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삶에 참 평안과 위로 주시는 주님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심령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 가지고 힘차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안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셨다가 건강 주의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를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목표하고 계획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힘차게 한 해를 열게 하신 주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년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하나씩 무너져 갑니다. 더 말씀을 보고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의 주님과의 첫 만남의 감격과 설렘이 많이 식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첫사랑의 감격도 다시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된 우리를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도 강권적으로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늘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지런히 힘쓰며 주님 말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서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자 히브리서 말씀을 바탕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시대의 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에 널리 확장되어 더 많은 것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새로 세운 일꾼들을 통해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섬기는 현장이 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도 축복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거운 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 기도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기도함으로 아버지께 내어 맡김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올 한 해에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대 생물학과 교수였고 지금은 가천대 창업대학의 학장으로 있는 장대익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복음주의를 대표했던 월간지가 하나 있어요. 복음과 상황이라는 월간지인데 여기에 편집위원으로 활동할 만큼 아주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지식인을 대표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장대익 교수가 어느 날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떠나 무신론자가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기독교 지식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 기독교인으로서 과학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기독교를 떠나 무신론자임을 선언한 겁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과학적인 사고를 완전히 배제한 채 창조론만을 이야기하는데 한계를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무신론자임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되는 그러한 예도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장을 지낸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에서 이 유전자를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 유전자 구조를 완전히 해독하는데 세계적으로 두 사람이 이 게놈, 이 유전자를 해석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콜린스는 유전자를 연구하다가 무신론자였는데 유전자를 연구하다가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다. 이것은 신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영역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무신론자였던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언젠가 한번 지금 현재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과학자인 도킨스하고 무신론자였다가 유신론자가 된 하나님을 믿는 이 콜린스하고 토론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다가 과학세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자가 되고 무신론자였던 과학자가 과학을 가지고 생명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영역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다. 이것은 분명 신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또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자가 되고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과학을 가지고 세계를, 현상을, 생명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기독교인이 되고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고 수시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이성, 사람의 경험, 어떤 감성과 의지 이것은 매우 제한적이라 그 말이에요. 절대적이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이런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 의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 이성에서 깨달아져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믿음은 너희의 행함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사람으로부터 그냥 받은 겁니다. 은혜라는 것도 내가 어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무언가를 받았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한 값을 정당하게 받는 거고요. 내가 누구에겐가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선물, 은혜, 이것은 내가 무언가 지불하지 않고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거저 받은 것. 이것이 선물이고 이것이 은혜인데, 믿음은 그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눴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읽어가려면 거기에는 많은 오류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류를 그 죄악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그거를 기록한 구원사를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역사, 그것을 기록한 것인데 그것을 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는 많은 오류들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을 넘어서는 온 우주를 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 성경에 일어난 그 일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기 시작하기 이전에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였느냐 하면 그 세계를 세 개 단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여러분,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한 상태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큰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휩쓸고 지나갑니다. 거기에는 난잡한 것들로 그냥 뒤덮여져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는 혼란이 왔잖아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이고 어디가 집인지 몰라요. 그냥 온갖 잡동사니로 그냥 휩쓸려 있는 상태예요. 질서가 없어요. 이것이 혼돈입니다. 공허라는 것은 텅 빈 허무감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안이 텅 비어 있고 허무해요. 흑암, 짙은 어두움입니다. 절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 세계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깊은 세계였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즉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이 단어를 히브리적인 의미로 적극적으로 본다면 이런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짙은 생명이 전혀 없이 무질서하고 공허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거기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짙은 무질서와 허무함,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얘기는 혼돈이 무질서가 질서로 변했고 그 공허, 허무함이 충만함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흑암이 소망으로, 흑암의 절망이 생명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개념으로 하루라는 개념을 가지고 볼 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기사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이 반복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 즉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이것이 7번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7일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시니라. 그런데 이 창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무엇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가치고 그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말씀하시니 그분의 성품대로, 그분의 가치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 혼돈이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지고 허무한 공허가 충만으로 채워지고 흑암이 어둠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심히 기뻐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말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정신, 그분의 가치대로 만들어지며 그 가치와 정신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치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공간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가 지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통치가 되어지면 거기에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 개념보다 통치 개념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하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러한 흐름이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선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치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그 속에서는 욕망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과 사탄이 우리를 이끄는 길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얘기를 하시고요.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님조차도 시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며 역으로 가는 불순종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성경을 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 성경책을 썼는지, 또 이 성경책을 썼다면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 66권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것을 포함시킬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쓰라고 하셔서 내가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그가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고 영감을 받아서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기록한 것인데,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감사를 했던 시로 쓴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셔서 그 고백을 후대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을 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성경을 썼는지, 그리고 이 성경책을 읽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성경의 뜻을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를 쓴 사람들, 쓴 사람은 누구일까? 신학자들이 둘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때 랍비들, 그때 제사장들이 이 모세오경을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썼던 바벨론 포로에 랍비와 제사장들이 썼던, 모세가 썼다면 모세가 쓴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썼지? 절대로 애굽에서 왕자로 편안하게 있을 때 이 모세오경을 쓰질 않았어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면 언제 썼냐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 40년, 죽음과 고통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들끓는 그 백성들 속에서 머물면서 언제 어떤 죽임을 당할지, 어떤 위기에 당할지 모르는 그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그 절망감을 순간순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읽었느냐? 그 광야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대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짙은 세계였다. 즉 모세가 겪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은 혼돈, 무질서와 공허, 허무함과 왜 나왔지? 흑암, 순간순간마다 절망감을 느끼는 상황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율법 그러면 거부 반응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대칭적인 구조 속에서 율법은 걸림돌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는 것으로, 복음에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 생활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짙은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살아가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를 바벨론 포로 시기,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그 시기에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면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그들은 정말로 처참하고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무너질 기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혼돈이고 공허함이고 흑암의 세계입니다. 그 속에서 랍비들이, 제사장들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면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길로 세상만을 향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셨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처럼 처참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에 놓여 있지 않느냐, 탄식하며 절망 상태에 있지 않느냐.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돌아가자.
그분의 정신의 세계로 돌아가자. 그분의 통치의 세계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분명히 믿는다.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이 창세기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요.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모세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날을 집중 눈으로 보고 영상으로 찍어서 하루하루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광야 험악한 복판에서 바벨론 포로의 그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현장에서 소망을 품으며 성령의 영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시작은 혼돈과 공허와 절망의 상태였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고백을 담은 창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뭐냐 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정이 혹시 혼돈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한다고 애를 썼는데 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가정과 삶의 자리가 뒤엉켜 꼬여 뭐가 뭔지 부질서한 상태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공허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를 잡는다고 애써 달려왔는데 달리면 달릴수록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허한 상태 속에서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 있어요. 물을 큰 그릇에, 큰 어떤 우리가 보통 다라라고 하나요? 아무튼 어떤 큰 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내가 물을 잡겠다고 잡습니다. 분명히 물을 잡아요. 내가 이 물을 잡겠다고 잡아요. 그런데 손을 넓게 펼쳐서 물을 잡기는 잡았는데 보면 없어요. 왜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빈손이에요. 이것이 잘못하면 공술의 공수거. 내가 무언가를 움켜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 빈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이룬다고 살아왔는데 죽음 앞에 서 보니 빈손이에요. 텅 비어 있어요. 허무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누렸던 쾌락이 뭐지? 내가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뭐였지? 남들이 부러워했던 내가 지혜를 가지고 교만을 떨었던 것이 그것이 무엇이었지? 이 죽음 앞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매였고 내가 그것을 자랑하며 큰 소리 쳤구나. 아무것도 아닌 허상인데 헛되고 헛되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공허, 텅 빈 모습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미움과 시기, 분노로 가득 찬 어둠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안 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 그 원망, 그 탓, 그 속에 매여 있어서 어두운 상태 속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그 혼돈의 무질서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를 만들고, 삶의 공허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충만히 채워지고, 세상을 살면서 어둡고 절망적인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소생되어지는 그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변화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그래서 안식입니다. 안식은 쉬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니요. 창조의 안식은 완전한 조화입니다.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완전함을 심히 기뻐하시며 그것을 마음껏 누리셨다. 안식은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져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 그 복이 충만한 삶이 한 주 동안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88장 함께 부르십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아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자리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계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로 말씀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개입하시며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더라. 그 세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 그 순종의 길 걷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계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무질서와 허무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였다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의 영역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님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들 순종하며 말씀이 그대로 변화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삶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느끼고 고백하며 만들어가며 사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감을 고백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현장이 그 사업장이 일터가 복되게 하옵소서. 환우드리습니다.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 말씀해 주셔서 병상을 들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조 집사님, 박 권사님 오랜 항암 투여를 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에 힘을 더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해 주시되 질서가 있고 화목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지구촌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혼란이 큰데 깨닫게 해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만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그리고 특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마음가짐, 예배 드리는 자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점검하고 신실하게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매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예배와 말씀, 이 두 기둥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건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설날이 다가오죠. 저희들이 설이 되어지면 설 때 나누는 음식을 한 가지 줄여서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드리고 그 전액을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개안 수술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로암 병원을 통해서 이 귀한 사역을 또 실행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실에서 만든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권사회를 모이지를 못했는데 이제 2024년도 첫 권사회를 모입니다. 아마 총회 성격이 될 겁니다. 권사님들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시청각 교제실에서 바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모일 생각입니다. 모든 권사님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전달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잘 그렇게 또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에 걸쳐서 화곡고등학교 목련실에서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눈물겹도록 정성스럽게 섬기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교부에서 냉장고와 온장고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의 친교를
또 도모할 수 있도록 잘 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성숙한 모습으로 임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집사님들이 달려들어서 또 뒷정리를 깨끗하게 하게 됩니다. 매주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숙함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정성스럽게 내주시는 헌금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나의 삶의 자리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역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 깊이 개입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삶의 영역으로 변화시켜 나가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